하나님 말씀 시편 66편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시편 66편 13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지난번에는 1절에서 11절까지를 통해서 시인이 출애굽 시에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노래하며 그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을 살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통과한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은 구속사의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을 이렇게 12절까지를 통해 찬양하고 있고, 오늘 이 13절부터는 앞에서는 계속해서 우리라고 하는 그런 이 집합명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면, 이 13절부터는 내가라고 하는 1인칭의 시점으로 구원에 대한 감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시인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 즉 성전에 들어가서 자신의 서원을 갚겠다고 노래합니다. 이 주의 집 성전은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임재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교제를 나누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곳에 들어갈 때 번제물을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어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 제사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단번에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제사의 공로를 의지해서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시인은 그 번제가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했었다라고 말하면서 14절에 보면 그 서원이 환난 때에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어떤 환난인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어떤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고 도와주신다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헌신에 대한 다짐을 했었던 것을 여기서 다시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처음에 죄의식을 느끼고 그 죄에서 건져주시면, 죄 용서만 해주신다면 내가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살았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헌신을 하면서 신앙생활이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한 이후에도 우리는 이런저런 환난과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면 내가 이런저런 헌신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들을 하곤 합니다. 바로 그게 서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때 했던 다양한 그 하나님을 향한 약속들에 우리가 얼마나 충실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 시인이 환난 때 약속한 것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실행하는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향해 했던 그 서원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충실한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아마 기억에 리즈 하울즈라고 하는 분의 전기에서 제가 읽은 것으로 기억이 하는데,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저런 헌신을 요구할 때 그가 한때 너무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 너한테 요구하는 것은 네가 전에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헌신하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내가 다시 그냥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말을 한 그것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급하면 막 무엇이라도 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헌신을 하고 그 상황이 다 끝나고 나서는 새까맣게 잊어먹는, 이 요셉으로 감옥에 갇혀 있던 요셉에게서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술 맡던 관원장이 그 복직한 후에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저런 도움을 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들을 다 새까맣게 잊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수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출애굽기 29장 18절에 보면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양의 향기와 함께, 순양과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겠다라고 시인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성경에 분명히 인용해드린 그 말씀에 보면 순양을 번제로 드리는 그 제사의 향기가, 그 냄새가 향기라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인데, 우리가 여러분이 그 머리카락을 불에 붙여 보십시오. 막 굉장히 고약한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 순양을 태우는 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고약한 냄새예요. 그게 향기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순양으로 드리는 번제 향기를 향기라고 말을 할까요?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 시간이 많이 요구되고 많은 정성이 요구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죽이고, 먼저는 안수를 하고 이제 죄인에게 죄를 전가시키는 그런 행위죠. 그리고 먼저 그렇게 안수를 해서 죽이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그 기름과 살을 다 분리해내고 각 부위를 다 그 포를 뜨듯이 그렇게 떠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래서 번제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번제의 향기를, 그 냄새를 향기로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번제가 상징하고 있는 것처럼 그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향기롭게 생각하시는 것이지, 순양에 태우는 냄새가 향기로운 그런 것은 아닌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망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끊임없이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각종 희생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역겨워하셨습니다. 누가 제발 그 성전 문을 좀 막아서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청하실 정도로 그렇게 그들의 희생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똑같은 향기인데, 똑같은 냄새인데, 즉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전적으로 헌신되어 있는가 아닌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똑같은 제사임에도 불구하고 제발 그걸 막아달라고 하실 때도 있고, 그것이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시기도 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늘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행위들 가운데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한 그런 정성과 존경과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드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역겨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살진 것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하나님께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귀한 것, 모든 것을 바치겠노라고 하는 그런 다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불렀던 그 찬송가 가사처럼 말이죠. 산과 우양과 초장 모두가 하나님의 것인데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물을 요구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자의 바른 믿음과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을 우리가 최고의 그 선으로 최고 우선시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우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4장 8절에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야 되는 것이 황금률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대접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그런 것이 요구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앞에서 1절에서 12절까지는 온 땅과 만민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촉구했던 시인이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영혼에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에게 선포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시인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는데 그것을 그냥 자신이 혼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전적인 헌신을 다짐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서 이것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될 어떤 선교자적인 그런 마음의 태도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앞에서는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미래 시점을 가지고 얘기하다가 여기서는 찬송하였도다라고 하면서 다시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즉 시인은 그때 환난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부르짖으면서도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다. 한켠에서는 환난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호소하면서 동시에 또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겁니다. 즉 구원을 호소하면서도 그 구원의 호소 소리를 듣고 있는 하나님이 반드시 자신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으로 이렇게 이런 그런 선취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장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어떤 실제로 무엇인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믿지 않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관원이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요청했을 때 주님께서 너희들은 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다라고, 도무지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그러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무언가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것이 우리들의 습성인데 시인은 그런 그 구원이 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임한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또 교훈받게 됩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시인은 그의 마음에 죄악을 품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마음을 다 쏟아서 귀를 기울이면서 자세히 귀담아 듣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높이 계신 초월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막 마음을 다 기울이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귀담아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할 때 그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특권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내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이 마지막 절에서 시인은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라고 이런 다짐을 하게 되는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 마지막 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고 응답해 주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고 응답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자신에게서 거두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하심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침에 제가 이거를 막 말씀드리는데 좀 고민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조금 또 이렇게
이 피곤한 시간에 졸린 시간에 이런 생각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을 해야 해두는가라고 하는 그런 회의가 약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말은 인자, 자비, 뭐 사랑, 인애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단어가 원어의 의미는 헤세드예요. 근데 헤세드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이긴 사랑인데 어떤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랑이냐면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랑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헤세드의 사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라고 하는데 그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과 이 여호와의 사랑은 다 밀접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랑이 헤세드예요. 그럼 언약을 성취한다는 얘기는 그 전에 언약을 세우는 일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언약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세우시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또 다른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하브라고 하는 용어예요. 아하브라고 하는 용어인데 그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또 다르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엘샤다이라고 합니다. 엘샤다이. 여호와는 여호와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이고 그 과정에 나타나는 사랑이 헤세드고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은 엘샤다이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나타나는 사랑은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언약을 세우시는 과정에 우리가 이제 엘샤다이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 17장 1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제 할례를 통해서 언약을 다시 한번 세우고 또 그에게 내년에 이제 아들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 나타났대.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 이렇게 우리말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어는 엘샤다이예요. 그 단어가. 근데 엘샤다이는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래서 그 출애굽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내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단호한 전능자로만 나타나지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많은 씨를 주고 많은 이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기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을 언약을 세우시기만 했지 그것을 성취하는 것은 출애굽의 과정에서 성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제 그 너희들의 조상에게 언약했던 그것을 엘샤다이로서 내가 그 약속했던 것을 이제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내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그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헤세드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이 사랑을 실천하시는 것은 먼저는 그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 세우시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랑 때문에 헤세드의 사랑을 베푸시면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언약을 세우시는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심판을 받아야 되죠. 아브라함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그 여호와의 후손이 나올 그 여자의 후손이 나올 그런 한 민족의 그 조상으로 그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합의 사랑입니다.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는데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그게 바로 아합의 사랑이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보면 전혀 그런 사랑을 베푸실 만한 그런 근거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그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는 그런 과정에서 나타난 사랑이 아합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헤세드의 사랑은 뭐냐면 그런 사랑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과정에 나타난 사랑이 헤세드인데 이스라엘 백성 야곱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아합의 사랑을 덧입은 아브라함이 두 차례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하갈을 또 자기 아내로 삼아서 또 자식을 낳잖아요. 실패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는 그가 언약에 충실한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야곱을 보십시오. 마찬가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그게 바로 헤세드예요. 그것은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근거는 뭐냐면 영원전에 우리를 선택하시는 그 아버의 사랑의 근거에서 헷세대의 사랑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의 사랑이 없이 헷세대의 사랑만 얘기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그렇게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영원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그 사랑 때문에 헷세대의 사랑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이 지금 그 헷세대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헷세대의 사랑과 헌신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 아침에 나중에 제가 여기 계신 우리 두 청년분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한테도 나중에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 여호와, 엘샤다이 이런 하나님의 이름과 이 헷세드, 아하부 이런 용어들이 뭘 의미하는지,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어떤 무거운 그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를 더 상세하게 설명할 때가 올 겁니다. 어쨌든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어떤 그런 헷세대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금 기억나게 하셔서 시인이 그런 헷세대 사랑을 경험한 후에 이렇게 기꺼이 잔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보이는 것 같이 그런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의 마음이 이 아침에 다시금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여정을 노래한 그 시인이 그 공동체를 통해 공동체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 있었던 개인으로 있었던 자신에게도 그런 동일한 은혜가 있었기에 그 헷세대의 사랑을 경험한 그 시인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노래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랑을 덧입은 사람들인가를 다시금 기억나게 하셔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전적인 헌신을 다짐하고 실제로 이 하루를 또 이후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